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속에서 이제 회복을 받고요. 그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눈물겨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라. 이렇게 이제 중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어떤 사단의 역사, 영적 전쟁이 어떻다는 걸 이제 실천하고 또 겪어본 그런 사람이에요. 완전히 체험했죠. 그래서 그가 체험할 때 패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또 말하지만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우리의 재정, 마음, 또 어떤 몸의 질병, 또 믿음 이런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일이 되대. 그 주님이 중보해 주셔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안에서 이제 힘을 받으시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실 때 눈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장면. 이게 생각나서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하면 그 통곡하던 그 생각이 제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깨달아져야 돼. 이 말씀 중에 이렇게 깨달음이 자락 와야지. 무슨 말씀이야? 이러면은요, 들을 때 깨달음이 없어버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그 꽃이 이렇게 지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꽃도 안 피고, 반응도 없고, 열매가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그때 깨달아져야 한다. 깨달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관념적이면 안 돼요. 그냥 생각 속에서 생각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면은요, 주님 저는 아직도 자꾸 소멸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냥 잊어버려 버립니다. 성령 충만 그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한바탕 뭔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매일 그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은 그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중보가 딱 마주쳐버리면 깨달음이 딱 부딪혀버리면 그것이 주님과 나의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부딪히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만남 이후에 일어나는 것 내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베드로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는 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또 중보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또. 그죠? 그래서 그 만남, 주님과의 만남이 생기도록 서로 통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가 통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통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생된다 그래요. 다시 소생돼요. 나는 왜 안 되느냐? 통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통회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사야 57장에 보면은 15절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통 심령 치유 그러는데 마음의 치유 그래요. 마음의 치유예요. 마음 속에 영혼 치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밀가부를 타는데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눈이 딱 마주칠 때 이때 닭이 울 때 생각났어요. 주님 말씀이 다시 나를 새롭게 하셨다. 심히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은혜를 여기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기도만 받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한 1년 울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런 일이 올 겁니다. 이 마음을 치유받는 중이거든요.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눈물이 날 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회개하실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 이상해. 나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실컷 울어야 되는데 이걸 난 이상해. 참아야 돼. 이렇게 막 참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컷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사실 모태신앙 그러면요. 이렇게 특별하게 주님 만난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치유받고 어느 날 딱 내 마음에 와 부딪혀서 울어야 돼요. 왜 우는지 모르는데 자꾸 눈물 났다. 이런 분들 계시죠. 과거에 내 죄가 뭔지 모르고 성령님 지금 역사하는데 내가 지금 회개는 하는데 뭔지 모르고 난 몰라. 모르는데 눈물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축복받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통회를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소생된 거예요. 소생됐다 그래요. 다시 새 살이 돋고 새 마음이 생기고 그땐 그랬어. 내가 이거 깨닫고 이제 새로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그때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왜 나는 눈물 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는 일하신다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요.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한 1년 울고 다녀요. 그러면 또 그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나중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잊어버릴 만하면 새로운 분들이 또 1년 울고 다녀요. 그 또 얼마 몇 달 후에 또 새로운 분이 울고 다니. 이렇게 만약에 수년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 그분들 돕느라고 내 치유 다 일어날 거래요. 근데 이런 일이 자주 있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요. 이사야 57장 15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이게 영이 소생되지도 않고 통회하지 않으면 또 마음이 소생되지도 않는다는 걸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의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가 승리함에 있어서 주님이 중보하신 거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회개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직도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 마음을 이제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을 보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여종이 이제 베드로한테 말을 겁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난 아니야 이렇게 부인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인할 때 어디서 부인했죠?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어디서 부인했어요? 뭐 있는 곳에서? 불 있는 곳에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불 있는 곳에서. 또 25절에 봐요. 25절에.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니? 베드로가 부인해서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이럽니다.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너도잖아 이래요. 그럴 때 부인할 때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이 있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우연이지 뭐. 그런데 우연이 사실상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대제사장의 종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그 18장 2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었던 거 내가 봤잖아 너. 그러니까 아니 또 이래요.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불이라는 말이 18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와요. 계속 베드로가 부인하던 장소에 뭐가 있었느냐? 불이 있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시죠? 갈릴리에서 제자들이다. 거기 있어. 그죠? 그 유다만 빼고. 그죠? 그럴 때 예수님이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옛날 습관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제가 이렇게 대사했어요, 옛날에. 그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도 이럽니다.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습관이 정말 무시 못해요. 그죠? 나 다시 돈 벌러 가야 돼 이거죠. 그래서 그 밤에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한 마리 못 잡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도 한 마리도 못 잡고 마지막 밤에도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거. 이거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때 마치 더 안 되는 것 같아, 일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이 가장 어두울 때, 이때 진짜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전혀 예수님이 오신 걸 몰라요, 아무도. 근데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밤이 맞도록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누구 모습 같아요? 그게 사실 내 모습이에요. 주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못 잡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내가 뭘 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내가 해서 된 줄 알아요. 그거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그 이야기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아니, 그거 하면은 다 그렇게 먹고 살고 다 내가 해서 되는 거지, 그럼. 아버지가 다 한 거지, 그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한다. 근데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 그걸 율법이라고 그랬죠. 내가 뭘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뭘 하긴 뭘 해. 믿기만 해라. 주님이 하시는 것은 복음이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자기가 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내가 해서 그만큼 이룬 게 아니고 주님께서 중보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돼요,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뭐라 그래? 그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게 하면 얻으리라.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죠? 그물을 깊은 데다 던지라고 하셨어요. 깊은 데는 없는데. 근데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이때. 그죠? 그래서 가만히 고기가 잡히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인지 아시죠? 그 베드로한테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그러더니만 얼떨결에 이렇게 두르고 겉옷을 두른 다음에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아무튼 주님이라고 하면은 배 가지고 갈 생각도 없고 자기 것 챙길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벗고 있다가도 그냥 붕덩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가는 베드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아주 멀어서 한참 이렇게 보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물고기 꽉 채운 그물을 끌고 옵니다. 왜? 혹시 놓칠까 봐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지에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죠? 육지에? 숯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 9절에 쭉 보면 나와요. 숯불이 있는데 이벤트를 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다 불을 피워놓으신 거예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요.
중요한 말씀은 뭐냐? 3가지인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다. 숯불을 왜 피우셨을까요, 여러분? 불. 또 불이에요. 불이 있는 데서 나 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불이 이벤트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쭉 여러분 유명한 말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 나오죠? 나를 네가 더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내 양을 쳐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주님이 숯불 있는 데서 하필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숯불 위에 뭐가 있어요? 떡도 있고 생선도 있더라. 여러분, 그죠? 왜 그럴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떡도 있고 생선도 있느냐? 3가지가 분명하게 있는데 숯불이 있는 거는 하잘것없는 그 여종 때문에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단이 밀가부로도 탈 그때 네가 회개를 했지만 아직도 네 마음속에는 기억의 상처가 있다. 그래서 그 부인했던 기억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 과거에 별로 안 좋은 기억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나 그 사람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정말 해를 끼쳤습니다. 나 그래서 그 사람이 콩이라고 해도 나 절대로 나 안 볼랍니다. 이런 경우 있죠, 살다가. 그죠? 근데 그냥 죽는 날까지 담이 있는 거예요. 원수에 안 보는 거예요. 좋지 못한 기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도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요. 아, 진짜 내 삶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야. 안 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이 마치 그냥 망가지는 그런 삶인 것 같은 때가 있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영화의 주인공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주인공이고 그 사람은 조연이야. 그 조연 때문에 내가 깨달아야 되는 입장이야. 그 조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주인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주인공이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느 날 왔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깨달음이 오는구나.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 감사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꾸어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저 사람은 아주 원수야. 내가 정말 용서 못해. 그런데 봐야 돼. 이럴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요. 이런 미움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 고통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데 그런 때 우리가 얼마나 통곡을 많이 하는지. 이런 일이 사실은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실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나를 씻고 그 사람이 통회하는 걸 보면서 내가 또 통회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내가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미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는 걸 절대로 나는 용서 안 할 것이다 하면은요. 내 인생 뻔해요. 그냥.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요. 이 감정 안에서 미움을 묶어놓고 잘 되길 바라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결국은. 이 베드로는요. 숯불만 보면은 예수님 부인한 게 막 생각나. 그래서 또 마음에 또 슬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부인했는데 내가 불 앞에서 그 여종에게 진짜 불만 보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을 피워놓고 부인했는데 불 앞에서 사랑하느냐 그러셔요. 숯불 위에 떡도 있고 생선도 있더라. 네 미움이, 너의 그 증오가 사랑으로 바꿔지면은 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리라. 아멘. 봅니까 안 봅니까? 베드로가 우리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기서 또 했잖아요. 빵이 소쿠리에서 막 끝도 없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한 사람이 숨어가지고 빵 올려주면 냅다 나가고 빵 올려주면 또 나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몰랐죠? 빵이 어디서 다시 계속 나오나 그랬잖아요. 이런 드라마도 하면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왜 이런 걸 잊어버렸을까? 여러분, 마음을 치유받고 새로워진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될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 현재가. 근데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시몬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채운 그 고기 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더라 그랬는데 이거 완전 축복이잖아요. 가득. 그리고 오늘 여기에 주님이 숯불을 피우셨습니다. 불만 보면 슬펐던 베드로는 이제 불 보면 뭐가 생각나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게 또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치유를 받아야 돼요. 통회하면서 치유. 지난주도 치유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얼마나 통회를 하고 얼마나 마음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지 아주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 일을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는. 완전히 찾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이 뭔가 좀 어렴풋이 알게 됐어요. 우리가 증오하는 마음, 끝까지 증오해서 내가 이길 거야 하는 마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 아닙니다. 증오의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바뀌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 증오하는 그 사람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랑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걸 해야 돼요. 비로소 그때 우리는 회복과 변화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왜 그 일이 막혀 있는가? 그 회사에서 일이 그래도 되어가는 거는 너 때문이라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 회사를 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는 일이 너 때문이래. 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이걸 잘 깨달으시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여기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저기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일을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고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래서 하루 한 날이라도 뭘 버려라? 증오심, 미움을 버려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제일 나쁜 거예요. 그냥 녹이세요. 주님께 날려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 위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 이게 바로 성공, 즉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길을 저와 여러분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난 건 아니에요. 통회했지요? 치유받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으나 이제 됐어. 이제 일이 잘 될 거다. 잘 풀릴 거다. 치유받았거든? 천만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가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어떻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럼 뭐예요 지금?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 받는다 이거예요. 돼야 돼요. 이게 순서대로.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 받는다. 아, 치유했는데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성령 받아야 된다네. 그럼요. 마음의 치유를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음의 치유 받고 끝났기 때문에 뭔가 된 것 같이 기다려도 안 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통로 단계 말이에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 받아라. 주님 그러셔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단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걸 잊어버렸을까?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어떻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에 충만해서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이 모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잘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방언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다 된 거냐?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다 된 거예요. 그 후에 일을 또 봐야지.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어머 한 번 성령 충만해가지고 외치면 몇천 명이 회개해요? 3천 명이. 여러분 모여듭니까? 외치십니까? 멈춰있다면 찾아야 돼요. 한 사람 붙들고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멈췄는가? 내가 어디까지 했나? 그 후에 또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몇천 명? 5천 명.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5명 해도 되겠네. 그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 5장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이렇게 그 옆에 그림자가 탁 닿기만 해도 그냥 볼떡 일어나 병든 사람이. 뭐 그렇게 신나겠죠? 사도행전 더 보니까 9장 들어가니까 8년 동안 중풍병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딱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향해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딱 벌떡 일어나. 이런 역사가 승리한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초기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났었나? 근데 우리는 왜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여기서 새 일이 뭔가가 어렴풋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요한복음 21장에 그 결론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라 그러시잖아요. 남이 네가 원치 않는 대로 네가 데려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베드로가 최후에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겁니다. 젊어서는 동서남북 다니다가 하나님 일하고 또 나중에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 벗게 끌고 가 술에. 근데 나중에 그 위에 산 제물이 됩니다. 이것처럼 마지막에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입니다. 심령을 치유하고 성령으로 충만,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고 말씀을 알아서 이제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고 더 새로워지고 완전히 변화받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또 다음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